한 번 더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한국교회는 이미 수적으로 질적으로 철저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대학교 1학년에 올라갔을 때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 목회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의 저희 부모님의 설교 외에 다른 분의 설교를 이렇게 유심히 들었던 적이 처음입니다. 그분의 테이프를 듣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그 테이프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타락의 징조가 뭐냐 하면 성직자의 숫자가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중세시대에 그랬는데 이 기독교가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면서 많은 이 편의를 누리다 보니까 이게 좋은 길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닌 착각하고 이 길을 간다라는 그 말. 저도 이제 막 신학교를 입학한 신입생으로서 충격이었습니다. 나도 그 길을 걷는 사람인가? 그런데 요즘에는 놀라운 사실은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타 교단에도 경쟁률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 말은 뭐냐 하면 완전히 정점을 찍어서 더 이상 목회자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일반 사람들 안에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10일 전 저희 모교인 서울신학대학교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제가 논문을 밤새 쓸 때 그 구도서관 4층에 그 연구실에 이번에 사고가 나신 그분이 같이 계셨어요. 같은 연구실 쓴 건 아닌데 같은 층.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학교를 지날 때마다 보기 좋게 인사했던 그분이 저는 전혀 상상치 못할 일이었습니다. 고민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충격은 더 커지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얼마 전 김동호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처럼 목사라 박사라 온전한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철저히 훈련되지 않으면 누구나 순간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의 죄가 올라온다는 것. 저는 철저히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저에게도 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인가? 머릿속에 정답처럼 성경의 구절이 있지만 도대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인가?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그 다음에 외치면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한다. 성도들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왜요? 제가 봐도 성도들은 순수하고 착합니다. 문제는 그 두 부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소리도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관용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마다 제가 생각하기는 무엇이 본질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계에 이르렀다. 한국교회의 핵심적 변화들을 여러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지만 70년대 교회에서 가장 외쳤던 키워드는 부흥입니다. 실제로 부흥이 됐어요. 80년대 성장입니다. 엄청나게 성장했죠. 90년대 건강입니다. 그냥 성장하고 몸만 키우는 게 아니라 건강히 성장해야 된다. 2000년대 정체입니다. 2010년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는 침체입니다. 이 같은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정체가 되고 침체가 될까? 오늘 이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심각하게 한번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 안에 한국교회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바닥에 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홀로 컨트롤하기도 어려운데 한 가정의 가장이라니, 어미라니, 자녀라니
한 가정을 신앙으로 살리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나의 역부족인 상황을 보며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영적인 암흑기에 우리는 동일하게 암흑기를 살아갑니다. 내가 나가도 빛은 잃어버리고 내가 있어도 맛은 잃어버려 세상에 밟혀서 살아가는 나약한 성도로 전락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야고보의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시간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의 특성은 두 가지다. 첫째는 성결이고 두 번째는 화평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의의 열매를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거둬야 된다.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 왜 개인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느냐라는 말이죠. 공동체가 너희들의 신앙의 진가를 증명해 준다라는 겁니다.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관계 가운데 열매를 거두라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공동체 생활에서 반드시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지역이 바뀌어지지 못한다면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죽어있는 믿음, 가짜 믿음, 생명 없는 믿음.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안타깝지만 좋은 믿음은 내 입술로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동체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 자녀, 그리고 공동체 함께 신앙을 생활하는 누군가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 분이 교육을 받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유치부 전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제가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유치부 걱정을 사실 많이 했었는데 한 성도분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역자가 교육자가 열매를 맺어가는구나. 제가 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도 모르면서 이렇게 대답해 버렸습니다.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좀 캐릭터가 강합니다. 학교를 가도 이런 캐릭터 만나기 좀 어렵죠. 정신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무보수로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먼 거리를 오며 가며. 여러분 저는 등에 막 업고 때로는 막 칭찬해주고 싶어요. 해줄 수 없으니까 잘 못해줍니다만 특별한 캐릭터다라고 칭찬해줄 뿐이죠. 저는 생각해요. 그 교육자가 열매를 맺어가는 거구나. 성장해 가고 있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열매를 통해 증명이 된다. 오늘 4장이 넘어오니 야고보의 표현이 더욱 강렬해집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교독하시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조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니까 더 이상 말씀이 훈계가 아니라 제가 느낄 땐 분노하고 있어요. 분개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보시죠. 야고보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명히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라고 강력하게 부탁했는데 그들의 상태는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것. 그것도 어디서요? 공동체 안에서. 야고보는 부탁했습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십시오.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사람을 대해야지 왜 구별하냐? 차별하냐? 엄청나게 강하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4장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은 싸우고 다투고 있는데 왜 싸우냐 하면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해도 취하지 못하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데 본인의 욕심과 시기와 그 살인하고 싶은 그 정도의 어떤 그 시기에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는커녕 자신의 욕심과 시기를 깨닫지 못하고 그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는 자들을 보면서 오늘 야고보가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거죠. 욕심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욕심을 뛰어넘어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 때문에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구나. 3절에 나와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다른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어쩌면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장에 와서야 말합니다. 얼마나 참았을까? 5장 중 중반이 지나고 4장에 와서야 너희들 안에 정욕이 남아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야고보가 말하는 정욕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벗된 자들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세상과 친구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신앙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의 주도권 나에게 있습니다. 야고보가 아주 예리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세상과 벗되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2번째 특징입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하나님의 충고를 헛된 걸로 여겼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믿음의 성전을 통해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욕심과 시기를 시기하여요. 그 정도로 성령이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헛된 줄로 여겼다는 겁니다. 헛되게 여겼다는 말은 뭐냐면 쓸모없는 가치로, 전혀 영향가 없는 쓰레기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을 아는데도 왜 그걸 헛된 줄로 여겼냐는 거죠. 저는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야고보가 이런 거. 저는 이 말씀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건 기도에 관한 강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욕심과 시기로 열심히 구해봤지? 왜 응답이 없는 줄 알아? 정욕으로 구했잖아. 결국 그것 때문에 시기와 다툼으로 공동체를 와해시켰잖아. 성경에 이 예가, 수많은 예가 있는데 2가지만 생각이 나서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7장의 아간입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정욕으로 가로챘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의 아간을 성경은 그렇게 표시합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아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합니까?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 증조 할아버지 이름, 지파 이름까지 왜 다 기록할까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 하나님은 그의 뿌리치까지 모두 다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24시간 그의 삶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빼돌릴 때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대대 가문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렵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승리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 좋게 패배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죠. 아골 골짜기에서 제비뽑기로 계속해서 살 기회를 줬지만 아간은 끝내 입을 열지 않고 돌에 맞아 죽고 자신의 소유는 불로 타 죽고 그게 그의 인생의 끝입니다. 또 하나 생각났던 인물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구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왜 죽여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제가 얘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에 너무 필요한 게 물질이니까 자신의, 예를 들어서 집이 2억인데 그걸 팔아서 2억 중에 1억은 필요한 데 쓰고 1억을 드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금요일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풀다가 알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팔았게요? 4장 말미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레위 족속의 한 사람, 위로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바나바가 나와요. 그가 자신의 모든 밭을 팔아 교회에 바쳐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봤어요. 어디 출신도 잘 모르는 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리도 우리의 것을 들여서 공동체를 세우자? 아니요. 인정받자. 많은 학자들이, 세밀하게 연구한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동기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수한 마음의 시작이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견물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팔고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듭니다. 이제 정규일 수양에 다가오는데 좀 두려워요. 사자성어 또 이렇게 제가 잘 맞죠. 이거 사자성어 나오면 장로님, 안수집사님한테 이제 제가 부탁하려고 전화 안 하려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정욕으로 시작한 그들의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두 부부가 끝내 죽어요. 그리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정욕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너무 여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같은 마음이 죄의 본성의 또 다른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욕심과 시기로 가득 찬 정욕은 나의 믿음을 죽게 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와해시킨다는 사실. 오늘 말씀이 이렇게만 진단하고 끝난다면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러나 6절에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것이 기독교죠. 진단하고 정욕으로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죽는다라고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저는 이 그러나의 원 의미를 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10절의 본문로 보자면 오늘의 6절은 결정적으로 방향을 전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작 너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한시의 작법에 보면 기승전결이라는 작법이 있습니다. 기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승은 그 제기한 문제를 전개하는 거죠. 저는 뭐냐면 결정적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오늘이 이 6절이 그 전입니다. 하나님이 정작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거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잠언 3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대요. 보기 좋게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비웃으신대요. 이게 교만입니다.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느끼신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냥 교만한 부류에 속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수신자들이 오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건 우리 이야기가 아닌데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누굽니까? 낮은 곳에 거하는 자. 야고보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7절에 그 겸손한 자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복종한다. 야고보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복종의 의미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조금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원의미를 보면 내가 누구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갑과 을 뭐 관계 따지지 않습니까? 을이 갑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이 표현의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말을 동일한 말로 또 반복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가까이 하실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또 느끼는 것은 계속 야고보가 부탁하죠. 결단하라는 거예요. 복종해라. 가까이 해라. 또 같은 말로 죄의 손을 깨끗이 씻어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너무나 전통적인 신앙 안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지. 물론 맞죠.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이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갑과 을의 관계를 따지자면 하나님이 갑입니까? 우리가 갑입니까? 질문이 잘못됐나요? 하나님이 갑입니다. 하나님이 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갑입니까?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죠. 그러나 오늘 이 문맥상 야고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갑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종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갑과 을이 분명합니다. 이건 넘어갑시다. 자녀와의 관계를 더 얘기하면 자녀와의 관계와 부모의 관계를 보십시오. 누가 갑입니까? 누가 갑이에요? 부모입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큰 과대망상증이 많으셨어요. 자녀가 100%입니다. 부모 자녀에게 못 이깁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예요. 하나님 물론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데 오늘 야고보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발 복종해라.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또 그 방법으로 동일하게 말합니다. 손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본심을 드러냅니다. 이 죄인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토록 하고 싶었던 얘기를 4장에 와서 해야 합니다. 이 죄인들아.